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가는 곳마다 축복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잘되고 성공하길 원하고 그리고 승리하길 원하는 건 사람 똑같은 마음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예. 미국은 북부와 남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부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가 역사를 보면 링컨 대통령 때에 남쪽 지방은 날씨가 따뜻하고 그 목화, 면화라고 하죠. 천을 만드는 목화솜을 재배하는 게 주업이었고요. 북쪽에는 약간의 어떤 중공업이 있었어요. 추우니까 위엔 목화를 못 심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이 전쟁을 할 때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남쪽에 훨씬 돈이 많았는데요. 남쪽에도 예수 믿고 북쪽에도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장로교, 북장로교 중심으로 믿고 남쪽은 남침례교회를 중심으로 믿는데 양쪽이 전쟁을 하니 참 하나님은 아시지만 양쪽 다 곤란할 것 같은 거예요. 양쪽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편이 이기게 해주면 좋을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쪽을 도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양쪽 다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쪽이 훨씬 더 부강하니까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들어온 좋은 무기, 좋은 병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전세가 계속 전쟁만 하면 밀리는 거예요. 남쪽이 계속 올라오고 북부는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중반부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센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가 더 잘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전쟁을 하는 팀이 있었어요. 남쪽은 노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일을 해야 되니까. 목화솜을 따고 재배하는데 노동력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북쪽은 그게 없으니까 필요 없어,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북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안하다 말이야, 평등하다 말이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온 거예요. 남쪽은 아이 좀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했는데 결과를 말하면 남쪽이 지고 북쪽이 이겼어요. 하루는 급하게 참모들이 들어와서 대통령을 찾는데 대통령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링컨을. 왜 그러냐? 기도 시간이라 들어오지 말란다. 지금 대통령님이 기도 끝나야 나오신다. 나오니까 아니 전쟁이 지금 급박한데 뭔 기도를 하시냐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대통령 말, 총으로 이길 것 같으면 벌써 졌다 우리는. 아래쪽이 훨씬 세니까. 어느 편이 이기죠? 남쪽도 기도하고 북쪽도 기도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5년도 올 한 해 동안은 그 성에 여기 보면 큰 기쁨이 있더라. 근데 그 앞부에 보면 복음인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가 2025년 우리 교회 하나를 이끌어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다른 건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알겠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불치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8절에 가면은 아시는 것처럼 전에는 없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전도하면서 만났던 일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강화에 가서 선돌이라는 일대에서 의료전도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 지역에서 그 어르신네 집 땅을 밟지 않으면 못 다닐 정도로 땅 부자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이 그 땅 100억이 넘는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그걸 담보로 그 땅을 다 날렸어요. 아들이 사업을 잘 못하니까. 어르신이 깜짝 놀라서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대께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 동네 터줏대감이고요. 그리고 막 이런데요. 아니, 상상외로 복음을 잘 듣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어르신, 따라서 다 했어요. 근데 느낌이 알거든요, 저희가. 이거 이렇게 순순히? 다시 확인했어요. 어르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 어른,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르신, 부엌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마루에. 계속 이러는 거예요. 틀렸구나. 다시 영접. 근데 다 따라해요. 다 따라했어요. 근데 영접기도 거의 중반부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예수까지는 하는데 그리스도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했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러더니 아예 입을 딱 닫아요. 그러더니 추운 겨울에 사람이 오한 들린 사람이 떨듯이 덜덜덜 떨어요. 온몸이 흔들려. 그분을 소개한 우리 교회 집사님, 친구하고 아들인데 그분하고 함께 봤어, 그 자리에서. 다음날 여쭤봤어요. 아버지라고.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 당신 아들의 친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내가 그거 따라하고 싶은데 내 입을 틀어 잡았는데 입을 벌릴 수가 없더라. 근데 왜 이렇게 떠셨어요? 너무 두렵고 겁이 나니까 떨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끝난 거예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당장은 몰라요. 많이 들은 것 같아갖고 아는 것 같은데 급해보면 알아요. 급해보면 알아요. 급할 때 나오는 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다급할 때 뭐가 나와야,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인생의 문제를 끝낸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집에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태어나보니까 가난해, 우리 집. 그건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난 원치도 않게 질병 걸렸어.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유 없이 당해야 되는 원죄. 저 집에는 애가 태어났는데 왜 갑자기 저런 어려움을 당해? 대학 멀쩡히다더니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게 원죄예요. 목사네 애들이라 안 되는 게 아니고 장로네 애들이라 안 되는 게 아니고 권사네 집에라,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걸려드는 문제예요. 사단, 죄, 지옥 배경. 여러분, 아무리 먹고 마셔도요, 영적인 평안함은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실컷 놀고 먹고 취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면서 어제 너무 어제는 좋았어. 난 이런 영화는 하나도 못. 나 이렇게 머리 아프도록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전 몰라요. 근데요, 대부분 노세노세 띵까당 하고는 다음날 깨는 영화나 다음날 깨는 드라마를 보면 막 머리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 아픈데 왜 먹어? 먹는다고 먹었는데 평안함은 없어. 속 쓰려. 근데 왜 먹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영적으로 주는 거라 육신은 몰라요. 여러분, 싫어도 좋아도 저와 여러분이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세요. 삶의 문제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착해도 와. 착해도 못 이겨요. 뭐를요? 사단의 속임수를 못 이긴다니까요. 아무리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뒤로 사람은 싫은데 두려움이 자꾸 와요. 여러분 마음에요, 혹시라도 영적인 얘기를 듣는데 불편하다. 그럼 말씀이 틀린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뭔가 자꾸 불편해. 그럼 말씀이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는 분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해요. 상황을 보는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요.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아예 부탁드릴게요. 목사가 너무 괜찮아서 신앙생활 하는 건 하지 마세요. 네. 다른 사람 몰라도 사모님 천사 같아. 우리 집 사람하고 안 살아봐서 그러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교회 그 장로님은 완전히 진짜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 너무 인자해. 왜 부처님이야, 이건 또. 이런 걸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 때문에 신앙생활한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장이 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어땠다더라 저땠다더라 뭔 카더라예요. 봤어요 여러분이? 직접 만나봤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마음속 혹시 이렇게 했다 나가지 바가지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일 큰 문제는요, 사건이나 문제나 일이 아니에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암 걸린 환자가 머리털이 다 빠지는데 왜 항암 치료를 받습니까? 머리털 빠지려고 항암 치료 받습니까? 머리털이 빠지는 것을 각오하고라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겠어. 여러분, 육신의 불편함과 한계를 뚫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그게요. 저는 알거든요. 질병 가진 자녀들을 놓고 부모님이 어떤 기세로 그 아이를 살피는지 저는 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기서요, 저 여수 안 멀어요, 부모는. 왜요? 애가 아프니까요. 저 산골짜기 찾아가는 거 부모님은 두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아요. 왜요? 아이가 낫기만 한다면. 여러분, 자꾸 엉뚱한 걸로 사람들은 자꾸 빠져가요. 어떻게 해요? 정신문제 옵니다. 여러분, 정신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게 더 크게 들리는 게 정신문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른 거 10시간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적 싸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솔직히 목사는 교회 부흥 되기를 원하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 잘 되기를 원하고, 학생들은 공부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좋은데 취직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몽땅 모두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 얘기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하신 거야.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좀 이따 말씀 나눠봅시다. 여러분, 개발도상 국가가 선진국 10개 나라 바로 밑에 38개국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인 제일 부자예요. 근데 자살률이 1등이에요. 교육 제일 높아요. 복지 제일 잘해요. 정치 그런 대로 괜찮아요. 병은 최고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고통을 호소하면서 죽어가요. 약물 중독, 마약 중독 67만 명, 자살률 우리나라 100만 명,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하실 분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거 해결할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처음부터 인생의 해답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된다. 내 삶은 달라져요. 문제 만날 수도 있어요. 인생은요. 어려움 겪기도 합니다. 사건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사단 이기는 권세 가진 그 주님이 내 주인 되면 지금 보이는 상황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거 지나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트렸거든요. 오늘 드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다윗은 가는 곳 하는 일마다 승리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하시는 일이 다윗처럼 승리하고 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백 분한테 얘기해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뒤로도요. 복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을 축복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잘 되게 했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파수꾼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파수꾼 돼서 지켰어. 여러분이 쉬고 계시는 시간, 주무시는 시간에도, 심지어 낙심한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파수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뽑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엔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셔서 부르셨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죽어줬어.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왜요? 대속물로 죽었거든요.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사람을 실패시키려고 문제 갖다 주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이요, 이게 사단 머리가 깨졌다는 말이 본 것 같으면 여기 있는데, 사단 머리가 탁 깨져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는 게 눈으로 보인다면 이게 훨씬 쉽거든요. 근데 이게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라요, 안 보여요. 여러분, 사단이요,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 믿게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 돼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요,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셨고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의 구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지키십니다. 나의 파수꾼이 되시는 거지, 하나님이. 시편 103편 19절로 22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만드시고 하나님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나라에 있는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응답과 은혜를 확인하거나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는데 3명 집어넣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왕이 하는 말이, 야, 3명 들어갔는데 왜 4명이 다니니? 나와라 그랬더니 3명만 나왔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니엘서 3장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가, 하나님 인자 같은 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 속에 함께 계셨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는 시대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와 이 시대를 지키는 거지요.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먼저 표신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말씀한 대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으면 힘세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파수꾼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로, 영적 싸움으로 이 일에 복스럽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만 나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 세우면 돼요.
하나님의 망대로 내 안에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망대는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채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망대 말고요, 세상의 흑암 망대, 악한 망대가 너무 많은 곳에 골고루 다 퍼져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다 보면 너무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쁘게 오는 분들 계시니까 늘 말씀드리죠. 오시면서 기도해요. 또 운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뭐 시간 맞춰 올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형편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강단 말씀이 내가 가진 문제에 답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강단 말씀이 내게 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 준비가요, 무슨 주워서 헌금 잘 집어넣고 성경책 잘 찾아놓고 그것도 준비인데 진짜 준비는 영적인 준비예요.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명성을 얻으려고요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걸로 흑암을 못 이겨요. 높아지고요 명성이 날려져도요 흑암망대이기 때문에 못 이겨요. 마귀는 온 땅에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귀신 섬길 수밖에 없도록 했어요. 근데 그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딱 돼 있어요. 한 번은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그게 시에서 하는 공사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몇 년 전 일입니다. 시장님 오셔야지 뭐. 근데 이게 무슨, 여러분, 무슨 시에서 한다고 별거 없어요. 다 돼지머리 놓고 절하면 절해야 되잖아요. 꼼짝 못 하거든요. 왜요? 유지들이 시장님 불렀는데 거기 보니까 돼지머리 쫙 진열돼 있어요. 아, 이번에 시장님 오셔서 코건역에다가 10만 원 주 수표 하나 딱 찔러 놓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한번 엎졌다 일어났다 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문화니까. 우린 문화라고 생각하고 암치도 않게 하는데 이게요, 귀신이 확 역사한다니까요. 멀쩡히 타고 가던 배가 왜 바다에다 엎어져 가지고 사람이 그리 많이 죽어야 돼? 멀쩡히 날아오던 비행기가 늘 내렸는데 왜 그 비행기가 뚝 떨어져서 사람들이 2명 살고 나머지 다 사망해야 됩니까? 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저주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망대가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망대가 내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빛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빛은요, 그냥 지 혼자 비춰져요. 어둡잖아요. 참 이 빛 능력이 대단한데요. 캄캄할수록 빛은 더 광명하게 드러나요. 문제 올수록 복음 가진 진가는 나타나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끼리야,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냥 복음 붙들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목사님, 근데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왜 있어요? 그럴까 사람이죠. 여러분, 간추린다는 말 아십니까? 저는 시골서 잘하지 못해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키라는 물건 아십니까? 키 아세요? 이 키 말고 저 키. 전 그걸 이렇게 보니까 나는 해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요, 거기다가 이렇게 빠순 거를 집어넣고서 깨도 올려놓고 턱 하잖아요. 잘하는 분들 보니까 이렇게 뭐 알갱이 안 들어있는 쭉정이들은요 할수록 바깥으로 나가고 이 키 바깥으로 떨어져요. 낙엽 부스러기는 떨어져서 저 바깥으로 나가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할 때 났던 찬양이 있어요. 키를 까부를 때 얘기 같아. 알곡은 흔들수록 안으로, 쭉정이는 흔들수록 밖으로. 이게 뭔 얘기지? 나 몰랐어 그때는요. 여러분, 상황이란 강풍이 들이닥쳐 보면 알아요. 대단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쭉정이는 뭐 훌륭하지 못하다 그 말도 아니에요. 내가 알곡 되고 싶어서 알곡 되는 게 아니고요. 상황에 말려서 쭉정이 되고 싶어서 쭉정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남겨놓으시면 그게 알곡이야. 이 말이 저는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어찌하겠노 말이야, 그거를. 아니, 사람 같으면 뭐 본드를 치면 한국 거는 50 본드가 제일 좋고 세계적인 본드 주는 3M 본드가 최고인데 그냥 3M 본드를 들이부어서 다 붙여놨으면 좋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 복음의 빛 망대가 세워지면 삽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 되는 망대, 무너지는 망대, 속이는 망대 속에서 살리는 망대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출발을 창세기 3장 15절로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로 딱 빛 망대를 비춰서 시작. 이스라엘 나라가요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랍니다. 이스라엘 애굽 최고의 총리였던 요셉의 손자들이 400년 지났는데 노예로 바뀌어. 요셉이 죽고 얼마 안 있다 있는 일입니다. 근데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 빛 복음망대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모세에게 이게 전달돼요. 돌아와서요 81세 되는 그에 딱 돌아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태우냈어요. 피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네.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9가지 재앙으로도 못 빠져나갔는데 피 바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와 무교병 빵을 먹으면서 그 밤에 그들이 나와요. 여러분, 복음만 흑암을 무너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이 속에 여자의 우선, 6월절 피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복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말로 예수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경 사도행전 보면 바예수도 있어. 바예수. 예수님이 좋은 거 하나 갖고 막 쓰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름이 예수라고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동정녀 여자의 우선이 태어나게 할 이 아이, 그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 속에 저주와 장에서 빠져나오는 해방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부모님이 살아계신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는 살았지만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막 존경스럽다, 막 이것저것을 끄집어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열심히 살아주셨고 우리를 키워주셨고, 이거 어버이날 쓰는 상투적인 말 빼고요, 아주 논리와 합리로 얘기해가지고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믿음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부모님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부모님이니까 존경해.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그거 갖고 안 돼. 영적인 것은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언약이 있는 게 사무엘에게 전달됐듯이, 이세라고 하는 아버지 속에 있는 복음 사랑하는 마음이 아들 다윗에게 전달된 것 같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 속에 피제사의 비밀이 있다가 아들 모세에게 전달된 것 같이, 없으면 줄 수 없어요. 없으면 전달되지 않아요. 창세기 3장의 것들이 전달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의 것, 복음의 망대가 내 속에 딱 세워지면 이것들이 전달돼요. 세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망대처럼요, 복음 중심의 기도 망대가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식구들이 다 웃어요.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다시. 있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뭘 하다가 처음부터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뭐를요? 복음 누리는 기도로 나를 바꿔요. 복음 누리는 기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눈 뜨자마자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사단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하나 더 붙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선택하시고 예수님 구원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일이 진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몸 속에, 모든 것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하는데 마지막에 두 사람 남았는데 진 아니면 선이잖아요. 물어봅니다. 매일 똑같은 대답하더라고요.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언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고 입만 저 언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상대한테 물어봅니다. 미스코리아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동생이 돼도 괜찮아요. 근데 저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다. 제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림상 이 동생이, 이 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시 공부를 한 사람이 고시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는데 그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 그 사람이 옛날에 종이를 붙여놨거든요. 합격자 명단을 학교 가서 확인해야 돼. 눈으로. 수험번호하고 이름이 있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번호를 눈으로 훑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멀리서 오늘 합격자 발표, 이거하고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단 말이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손발이 묶여서 돌다니에 올려져서 아버지 칼날이 눈 앞에까지 내려 꽂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하는 말이 네 믿음을 봤다. 아들 잡아들이지 말고 저기 있는 수양을 드리면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양을 보는 순간 그 양을 끌어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간절함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달라요. 여러분, 한 번을 해보는 복음망대 속의 복음망대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를 살리는 망대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무능이 깨져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아이들 속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더디 응답될 수도 있어요. 전혀 상관없이 이것 아니면 안 되기에 저 천국 보좌의 능력이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업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나는 이곳에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여러분, 흑암의 세력은 빛 앞에서만 떠나갑니다. 이것 가져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힘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게 그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권세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도 살리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어떻게 나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까요? 사무엘 8장에 보니까 계속 나와요. 블레셋도 때려부수고 모압도 때려부수고 아람 사람들도 수만 명을 때려부수고 에돔의 후손들도 전부 때려부순 얘기가 나와요. 다 이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집에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역사하고 괴롭히던 블레셋, 고질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제목이 뭐냐? 저희 부모님이 건강이 약하시기 때문에 저는 늘 건강에 대한 게 많이 신경 쓰여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하시다가 그게 잊혀질 만큼, 아니 그게 내 뇌리와 내 입에서 생각나지 않을 만큼 응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세상 말로는 잘하면 이깁니다. 열심히 하면 이깁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흑암 이기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요, 계속 몸으로 뛰어야 돼요. 몸으로 때운다는 말 있잖아요. 아이고, 머리 나쁜 몸고생의 일이잖아요. 영적인 힘 없으면 진짜 몸으로 다 때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 넘쳐났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 저와 여러분 업 속에, 저와 여러분 섬기는 교회 위에 이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그날 이후부터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마지막으로는요, 다윗은요, 시편 1편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다윗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위로 올라가면요, 다윗의 육신적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와요.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완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장담하건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맞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면 이것은 싹이 자랄 거예요. 음이 돋고 줄기가 자라고 하나님이 맺게 할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겠지요. 올 한 해 갑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권세로 올 한 해 동안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불신앙으로 내려져 있는 이 망대가 복음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승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혈증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 실패의식, 패배의식, 아파, 가난해, 힘들어,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빈손 들고 출발했는데 가병이 318명, 그 아들은 셈의 근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든지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업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현장 속에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하기보다는, 열심히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받아 가다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복음 집중하는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 기도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 중에 있는 김권사님과 그리고 그 자녀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임권사님, 또 우리 자녀들 있는 곳곳마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